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25장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분쟁과 다툼, 시비가 생겨 시시비비를 가려달라는 요청에 재판장은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을 분명히 가려내야 합니다. 재판 후 악인에게는 사형과 체형, 벌금형이 부과되었는데요. 체형에는 매를 때리는 태형과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힌 대로 형벌을 가하는 동해 보복형이 있었습니다. 어깨 쪽을 때리는 태형의 경우 40대를 넘어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40대를 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인간의 권리와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조치입니다. 하나님은 범법자가 모욕감을 느끼고 비천하게 보이지 않도록 배려하셨습니다. 후에 유대교 율법은 40에서 하나를 뺀 39대를 때리게 했습니다. 혹시라도 한 대라도 더 때리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하는 말씀은 짐승의 권리를 보호하라는 말씀입니다. 소가 일하는 동안 탈곡하는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하여 짐승에게도 긍휼함을 베풀고 돌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의 생활비 받을 권리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형제 중 하나가 죽는다면 그 중 한 명의 형제가 죽은 이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라는 규례는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 자발적인 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첫 아들로 하여금 죽은 형제의 이름으로 대를 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제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며 아울러 과부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이 규례는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을 금하는 일반 법칙에 대한 예외의 규정입니다. 그러나 형제가 이런 의무를 거부한다면 형제의 미망인은 성문의 장로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죽은 형제의 아내는 장로들 앞에서 의무를 거부하는 형제의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이것은 형제의 의무에 대한 공개적인 포기 의식으로서 조롱과 수치의 표현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않은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불리는데요. 신발을 벗긴다는 것은 그의 권리를 박탈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형제의 의무를 거부한 사람은 공개적으로 굴욕을 당하면서 수치스러운 별칭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이웃끼리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불리한 상황에 처한 남편을 구하려고 타인의 음낭을 세게 움켜잡는다면 형을 집행하는 사람은 그 여인을 동정하지 말고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라고 하십니다. 모세오경에서 유일하게 수족절단이라는 무서운 징벌을 내리라고 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그 여인이 천박하고 음탕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남성의 생식 능력을 파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정한 상거래를 위해서 공정한 저울추와 공정한 되를 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의 저울추는 서로 다른 돌들을 가리킵니다. 아마도 물건을 살 때는 도매형으로 큰 것을, 팔 때는 소매형으로 작은 것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어서 크기가 다른 두 가지 에바와 에바를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에바는 곡물의 양을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물건을 팔 때는 작은 에바를, 살 때는 큰 에바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정확하고 정당한 도를 사용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장수와 번영을 누릴 것이라고 반복해서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공평치 못하고 사람을 속이는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이 혐오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부정한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출애굽 초기에 피곤한 행로의 후방에 처진 약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하였습니다. 이들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위였기에 하나님은 이 일을 꼭 기억하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안식을 누릴 때에 잊지 말고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천하에서 지워버리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기억은 이름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곧 그들을 멸절시키라는 말씀입니다. 이름이 사라지면 존재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다시 한번 잊지 말라고 명령하시며 잊지 말라고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은 규례들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정의를 조화롭게 시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조건 사랑으로 덮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사랑과 관용이 사라진 무자비한 정의가 시행되어서도 안 됩니다. 온유한 심정과 사랑의 법이 그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따라서 무례함으로 형제를 수치스럽게 만들지 말고 배려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선한 행동은 이웃을 향한 정직함으로 이어지고 확대되어 정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기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착한 행실이 가축의 권리까지 보장해주는 피조세계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아량으로까지 더 넓혀지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장수와 번영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고 괴롭힌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억하사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